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아이고 저 설치고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잘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잘 감추느냐에 따라서 직업, 명성, 재물을 가지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특히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을 통해서 유명해질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 재능을 잘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보이는 것 매우 유용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유교적 의식이 있는 사람들 유튜브 시대에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막 손발이 다 떨립니다. 진짜 찍을 때. 대학을 갈 때도 취업을 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써주는데 한 편에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300만 원입니다. 저도 그쪽에 취업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움학교에는 자기소개서의 달인 스카이 대학에 가는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15년째 써주고 있는 홍정수 지도이사님께서 진학 지도이사님이 계셔서 저희 학교는 안심이 됩니다. 하여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죠. 네, 독특한 빛깔과 색깔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지만 이 세 자녀가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빛깔이 있더라고요.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재능이 다 다릅니다. 첫째는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생각하고 음악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둘째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무조건 달려야 합니다. 무조건 달리고 점프하고 뛰어다녀야 됩니다. 셋째는 그냥 다 재능입니다. 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재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고 그 재능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복이죠. 그리고 그 재능이 자기의 직업하고 연계가 된 사람들은 너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강점을 저는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세움 식구들은 제가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며 되게 많이 무안해하죠. 사실 기분 안 좋으세요? 네. 저는 우리 세움 식구들이 자랑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저희 청년부의 서주경 자매님의 삼두 근력을 만방에 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함께 그 영상을 묵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듯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저희 누님 집사님들 요리 실력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자랑합니다. 장 집사님의 입담과 사회에 이끌어가는 능력 기가 막힙니다. 어딜 가나 자랑합니다. 민지 자매님의 부요함, 찬호 형제님의 현란한 손가락, 그리고 이종아의 얼굴, 열거하라면 끝없이 하겠지만, 네, 사람들에게 가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 교회 식구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레미야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자랑들을 조금 멈출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친구이면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들 거의 다 곱추일 것이었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항상 서기관들이 있죠. 교수님이 말씀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적는 그런 친구들 서기관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서기관들은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예레미야를 대필해서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는 원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에게 멸망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지혜로운 자들도 있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용감한 용사도 있고 부자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는 지혜도 그리고 용기도 용사적 용기도 그리고 부요함도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을 앞둔 그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부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해서 오히려 지혜로워서 오히려 용기가 있어서 부자라서 눈에 튀어서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멸망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잠시 잠깐의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유용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즐길 수 있는 재능이지만 유한한 생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금방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과 그 멸망 앞에서 나는 똑똑해. 여러분 바로 죽습니다. 나는 용기가 있어. 나와 싸우자. 바로 죽습니다. 나는 부자야. 그 부자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부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은 정말 곧 시들 꽃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저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쓰임받는 재능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이 조금이라도 쓰임받으면 그것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세움교회에 강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점은 젊음이라는 강점입니다. 제가 이곳저곳 교회들을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면 특히 오후 예배에 가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가 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염색을 잘해서 그런지 지금 다 검습니다. 예, 종종 회색도 있으시네요. 네.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강점이 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음은 이 에너지를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모험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에 재정이라는 압박 속에서 모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젊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번 모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먼저 제가 용기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주눅이 많이 듭니다. 재정적으로 또 성도들의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지혜와 용기와 부자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며 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자랑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는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것입니다. 명철한다는 것은 꿰뚫는다 이런 뜻입니다. 명철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understand.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이것을 조합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절대 은총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것을 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냐? 절대 주권이 거짓말이든지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짓말이든지 성경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조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이 조화가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영원한 지식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지식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그들에게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남는 지식이며 영원을 책임지는 지식이며 그 지식은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지식이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식은 없으며 더 유익한 지식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고대에는 지식의 서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서열은 인생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고상한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고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지식은 뭐였냐면 직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노예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지식은 고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철학적인 지식도 그리고 물질 세계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이 노동자의 지식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딱 한 가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만 말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으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다윗 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솔로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으며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지식을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일 고상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아이자야 61의 조성민 간사님은 버클리 음대 출신입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드럼을 연구하면서 원래 전공이 드럼이시거든요. 드럼을 공부하는데 자기 안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간단하게 쓴 곡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이 고백을 썼는데 이게 세계에 알려진 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살아도 사람들이 그 어떤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상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알게 된 것도 그분을 아는 것도 그리고 앞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제자 훈련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중에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말하듯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야. 이 지식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지식이 없어. 이 지식을 통해서 수학을 보고 이 지식을 통해서 과학을 보고 이 지식을 통해서 사회를 봐야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건 없어.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 시대마다 꼭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대에는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 이 땅에서 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와,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미움이고 거짓이고 악이면 그것을 행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랑할 이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악이신데 악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고 거짓말하시는 분이고 세상을 파괴하는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며 공의이시며 정의이십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합니다. 이 땅에 오시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삶이 사랑이셨습니다. 호흡 하나마저도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삶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자랑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오셔서 누군가를 죽였다면, 누군가를 핍박했다면, 누군가를 못살게 굴렀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자랑하겠습니까?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은 4대 성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완벽한 사랑과 정의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정의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 동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글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동사로 설명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행위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랑. 이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행위적이죠. 행위적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습니다. 명사지 않습니까? 행위적입니까? 역동적입니까? 이것은 그냥 컵, 명사 설명됩니다. 보는 것이 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제가 잡아야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마셔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않죠. 그냥 본다고 해서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역동성이 있어. 행위가 있어. 행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에는 정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죠. 사랑과 정의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우상화하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우상은 움직일 수 없어요. 정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활동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그 찾아가서 엎드려야 되고 그러면 좋은 거 뭐 너희들 가져. 사랑과 정의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조각에 갇힐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활동적이신 분이에요. 사랑이시고 정의거든요. 움직이시는 행위적인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이시기에 정의를 실현하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분이 어떤 사랑을 행하셨는지, 정의를 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야, 이거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미워지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행하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볼 수 있어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거. 그거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주님이 하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사형당했다, 죽었다, 안타깝다 이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두 글자가 딱 들은 사랑.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기에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전히 정의이시기에 정의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삶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야, 주님 일하고 계시네? 내 삶에 거짓이 물러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와 아픈 자와 고통받는 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공의와 주님께서 은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 그것을 발견하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논쟁 중에 하나가 예술인가 외설인가. 이 논쟁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행위예술이나 영화 또는 패션에 이런 논쟁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은 아름다움에 도덕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예술가들은 예술은 예술일 뿐이지 무슨 도덕성이 들어가. 예술은 예술일 뿐이야.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술과 외설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우리의 의견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자꾸 저에게 그 오징어 게임 자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재미가 있다고. 여러분 보셨어요? 예,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 이러니까 그게 전 세계 1위를 하지. 이번 주에 성경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두 개 다 하면 좋긴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런 장르를 못 봐요. 피를 질질 흘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게 제 마음에 양심에 보는 순간 막 이상해집니다. 물론 사회적 메시지의 의미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폭력성과 이런 부분들은 자꾸 제 안에서 저 폭력성이 강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다르면 어떤 사람은 그게 좋은 영화라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여성 비하 뭐 그게 피를 많이 흘리고 폭력성이고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는 절대적인 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이시거든요. 그분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분은 정의시거든요. 이거는 정의가 아닐 것 같은데 그건 정의야. 여러분 이건 논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행하심은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공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선인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의 완벽하고 완전한 성과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발견하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네, 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네, 여러분, 이것이 구분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